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정말 나를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제발 저 사람은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덜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계속 만나야 되고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사람 때문에 계속해서 뭐 그냥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경우는 큰 손해를 입어야 되는 경우들도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민족에게는 사람은 아니지만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죠. 일본이라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우리 한국을 정말 많이 힘들게 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번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고 했죠. 대표적으로 이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외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정말 우리 한국 민족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고통을 이렇게 가져다 주었던 나라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이제 멀리 있으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괜찮은데 이 나라가 바로 옆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자의반 타의반 어떤 형태로든지 그들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뭐 이제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어떤 단단한 결속을 위해서 심지어는 군사동맹을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참 떼고 싶은데 떼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나라가 또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어떻게 좀 정리하고 싶어서 정리가 안 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아주 공공연한 비밀인 것처럼 알려진 것들이지만 한반도가 이제 남과 북으로 갈린 이후에는 남과 북의 관계가 좋아질수록 일본이라는 나라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마음대로 뭔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위협이 된다고 느껴가지고 뒤에서 남과 북의 관계를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로비하고 하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런 식으로 한국을 하도 괴롭히고 현재까지도 이렇게 어렵게 하고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 대부분은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아주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면은 뭘 해도 이겨야 된다.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한국 운동선수들은 일본이랑 게임하면 절대 지면 안 되죠.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든 다 져도 상관이 없지만 일본한테만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게 우리 한국 사람 생각이고 심지어는 가위바위보를 해도 일본한테는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국에 그렇게 참으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나라라고 한다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 말씀은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본래는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섬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그 섬에 살다가 이제 동쪽으로 이주해가지고 가나안 동쪽 쪽 해변가 지역에다가 정착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크레타 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하고 터키 사이에 있는 굉장히 섬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섬이 크레타 섬입니다. 거기에 원주민들이 이주해가지고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철기 문화로 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로서는 가장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던 나라가 블레셋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군사적으로 강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사사기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 있는 민족들 가운데 진멸해야 될 7 족속 가운데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7 족속은 다 진멸하도록 했는데 블레셋은 그런 나라에 해당이 안 됐어요. 근데 블레셋이 뭐 잘한 게 있어서 그러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나라도 똑같이 가나안 7 족속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특별히 다곤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악을 행했던 나라가 블레셋이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가나안 7 족속하고 블레셋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도록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로 그 민족을 그냥 남겨두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이후에도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정말 골치 아픈 정말 그 손끝에 손톱 밑에 박혀 있는 가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건 뭐냐 하면 그러면 왜 하나님은 블레셋이란 민족을 진멸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냥 가나안 땅에 놔두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 2장 21절에서 22절까지 보시면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사사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민족뿐만 아니라 가나안 7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그 가나안 7 족속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냥 남겨두는 상황을 만드셨는지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지 안 지켜내는지를 지켜볼 목적으로 확인할 목적으로 그들을 남겨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살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저 사람이 없으면 정말 내가 좀 편안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왜 귀신은 저런 인간 잡아가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냥 무조건 사라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를 통한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뻐서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남겨둘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이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최소한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천사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도구로 남겨둘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혹시라도 주변에 나를 그렇게 끊임없이 힘들게 만드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2가지 중에 하나로 바라보면 봐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사람이 나를 좀 더 이렇게 성장하게 만들어주신 천사일지 모른다라고 봐주던지 아니면 천사라고 생각하기가 정말 싫으면 최소한 저 사람이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이구나라고 하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조금 덜 밉습니다. 덜 괴롭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특별히 보내신 천사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역할을 통해서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결과를 분명히 가져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천사가 아니고 그냥 블레셋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 내 주변에 남겨두신 도구라고 한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겪게 되어지는 모든 고통을 통해서 나는 성장하겠지만 반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오늘 본문에서 심판하시고 결정하시고 심판하신 것처럼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무서운 징계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심판을 내리려고 하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아요.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 그걸 맡기면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어요. 특별히 헌시빌에 있으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제가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소리를 듣고 견디세요? 괜찮으세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더 이상 마음에 큰 짐이 되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맡겨놓지를 못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속에서부터 천불이 나가지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 미움 때문에, 우라통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친 신을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들을 그렇게 괴롭히면서 울게 만들었던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이 울부짖게 만들겠다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돌졸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끝에 보시면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갑돌섬은 어디냐면 앞서 말씀드린 바로 크레타 섬을 말하는 거예요. 크레타 섬은 블레셋 사람들의 뿌리와도 같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크레타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 진멸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뿌리 근원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나서가지고 심판을 하고 징계를 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놀라운 결과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혹시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일지 모른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것이고요. 혹시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버려질 존재라고 한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면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향한 미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의 필요가 있으면 채워주는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을 다가가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승리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아주 미워서 죽겠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함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께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